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을 살리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저희들을 매번 이렇게 모아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과 또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마음과 또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매우 귀한 마음이지만, 매우 드문 마음이지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설교 시리즈를 안 하고 우리 로마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공부를 또 이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올 초에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지만은 말씀 중심 목회를 하겠다. 이전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올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말씀에 더욱더 힘쓰겠다 해서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말씀에 동참하셨어요. 말씀 공부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약 9개, 금요 예배를 포함하면 9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참여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수시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지? 말씀을 왜 공부하는 걸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지식 축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은 좋은 거지만, 필요한 거지만 지식의 습득에만 관심이 있다면, 물론 그것조차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것은 말씀의 진정한 목적과 기능을 놓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성 중에 하나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모으면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 돈은 쓰는 돈만 내 돈이다. 버는 돈은 남의 돈인 거예요, 사실은. 결국 그러니까 쓰는 돈만 내 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식을 모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체험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말씀 공부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기서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본체예요. 마음은 인간의 이 실체고, 이 마음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선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 그죠? 근데 마음과 영혼은 좀 달라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과 마음은, 육체와 마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육체는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느냐가 육체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육체가 되고, 반대로 불량식품을 먹으면 건강하지 못한 육체 상태가 되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인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육체에 무엇을 공급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장티푸스나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설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육체의 허기를 무시하고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병에 들고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컨디션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컨디션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진리나 어떤 정보나 어떤 것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 상태가 결정되는데, 우리 육체가 이 식물과 동물성 음식을 매개체로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공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매개체는 역사적으로 책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것이 인터넷 매개체로 급격히 바뀌고 있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책을 보는 사람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에 무엇을 공급하느냐가 마음의 상태를 만든다. 이 마음의 상태를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 가치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말한다. 나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에 꽂혀 사는가,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돼서 사는가, 이것이 한 개인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책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 마음의 상태를, 이 내적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 데는 책이 훨씬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매개체에 시간을 보내면서 나 유튜브 그만 보고 싶어, 나 웹툰 그만 보고 싶어.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엄청나게 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것이 음식 비슷해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처럼 생겼으면 상한 것을 가리지 않고도 먹는 게 그 절박한 배고픔이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평소에 양질의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있으면 이것을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내가 평소에 좋은 책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허기를 채워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1시간, 2시간씩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돼도 그냥 인터넷 매개체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때 채워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죠. 그죠? 불량식품처럼.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마음의 상태가 가치관이다, 마음의 상태가 세계관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텐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책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세계관과 친구의 가치관이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한자성어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것이 되기 쉽다.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 가지고 세계관과 가치관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책들이 중요했죠. 결국 성경책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자본론 읽어보셨나요? 쉽지 않은 책이지만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 감동이 와요. 뭐냐면, 인간이 당시에 부르주아 계급, 그러니까 사회적 재화와 권력을 거의 독점해서 양극화의 이 주역이 되었던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그래서 모두가 공평한, 그리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는 그 정도의 공평함에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자. 이게 마르크스 자본론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초기의 공산주의자들은 순수한 젊은이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진해서 삶을 바치고 그리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무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르주아 계급, 그러니까 지배계급, 다소유 계급,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이 신부르주아 계급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책이죠. 왜냐하면 성경책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다. 마음을 견주어 봤을 때 성경책은 올바른 지식을 넣어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엇을 먹을까 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양심적이냐 이런 선택을 매일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육적이냐 영적이냐의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책이다. 심지어 우리가 말할 때 쓰는 단어나 표현 방식이나 사랑이 가미됐거나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의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자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살펴보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은 이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는 21세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서를 썼던 1세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은 아주 유행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의 풍조는 이 세상에 유행하는 지배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그리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순응하지 말아라, 능동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말고 수동적으로는 끌려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을 능동적으로 주도하지도 말고 수동적으로 끌려가지도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거나 또는 끌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가치관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주류 가치관이 뭐예요? 그것은 고대 사회나 현대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 때문에 벌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요즘에 소선지자 책을 읽고 있는데 굉장히 드라이하지만 내용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 근데 그들의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둘을 꼽자면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인데,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다산은 노동력과 경제력을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오늘날에도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돈을 나를 위해서 재미있게 쓸까, 또는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아서 나에게 안정감을 만들어줄까. 이 안정감의 두 축에는 풍요와 안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죄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쁜 데 안 쓰고 죄 안 짓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자식들 이렇게 잘 보살피는 게 죄인가? 오늘 그 고백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해서 마음을 50% 이상 또는 8, 90%를 점령하게 되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세계관이 95% 이상 점령하고 있다고 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를 훨씬 상회하게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육과 영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상대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 육과 영은 반비례 상태입니다. 육과 영은 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이 강해지면 영이 약해지고, 반대로 영이 강해지면 육이 죽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은 서로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쏠리게 되면 영적으로는 매우 빈약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되면, 영적 세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육적 세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돈과 여자는 쫓아가지 마라. 남자인가? 제가 잘못 말했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돈은 나에게 한정되게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간다고 그것이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우리가 영을 더 중시 여긴다고 육이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을 그냥 악착같이 붙잡아야지 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 부작용이 뭐냐면, 아니 육을 보살피는 게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영과 육은 서로 대립관계라는 것이죠. 육의 생각과 육의 추구와 육의 가치관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가치관은 서로 전쟁 상태고, 그 전쟁터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육에게 딸려갈 수도 있고, 마음은 이렇게 영에게 조화롭게 이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딸려간다는 것은 안 좋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마음은 육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은 영에게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인데, 일반적으로 마음은 육에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에 치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영에 치중해야지 너희가 정말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보고 육을 추구할 때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죠. 8장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추구하면 그것을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간에 두려움과 탐욕과 불안과 상실감과 허무에, 그러니까 사망 상태로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다. 육신을 이루었는데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망가졌음에도 그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으로 전락한 겁니다.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이 생명과 평강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영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일 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쐐기를 박죠. 로마서 8장 13절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요? 인간의 핵심인 혼과 마음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육과 영혼은, 육체와 영혼은 대립관계이고, 그 대립관계의 전쟁터가 마음이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 강해지면 영의 생각이 줄어들고, 영의 어떤 그 정신세계가 강해지면 육이 약해지고, 그래서 영이 강해졌을 때 사람은 훨씬 더 삶의 의미, 그리고 안정감,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서 정말 골똘히 인생의 이치를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결론에 거의 대부분 도달했어요. 대표적으로
기원전 3, 4세기에 그 소크라테스 철학자 있죠. 4세기인가?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사람이 그 아테네 법정에서 이 그러니까 독약 사형의 언도를 내리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와가지고 피신해서 목숨을 건지라고 했는데 도망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시민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노라 하고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나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최적 상태보다 몸이나 재물에 더 신경 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영혼의 최적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몸이나 재물에 필요 이상으로 더 신경 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몸이나 재물에 신경을 과도하게 쓰면 영혼 세계가 안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이 대립 관계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적 상태는 영혼의 상태와 훨씬 더 밀접하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도 알았고요. 그의 제자 플라톤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육신에 관한 관심은 필요한 최소로만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능한 그 관심을 최소화할 때 진리의 지식에 가장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오염되지 않고 스스로를 정화해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신이 주는 구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플라톤의 개념에서의 구원은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초월하는 것, 이성의 세계로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진정한 이성과 윤리적인 삶을 추구할 때 성취될 수 있다.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경지에 갔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에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할 것 없이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육신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할 때 진리의 지식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은 육과 내면의 정신세계가 반비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서로 대립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서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삶의 안정감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욕심을 부리지 말자, 분수를 지키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자. 여러분 안 믿는데도 보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이 욕심이 적은 사람이 있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평온하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신세계의 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보다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이 둘의 대립관계를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대립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와는 반비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과 영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특히 마지막 절에 육은 소모품이다, 영은 영구적 실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모품을,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와 전자기기 중에 어떤 게 소중하죠? 전자기기가 소중하죠, 그죠? 배터리는 소모품이니까. 근데 세상적인 육의 가치관에 휩쓸려 산다는 것은 배터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 속에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그렇게 집요하게 추구하는 그러한 육적인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스며들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느껴지지? 하나님과 동행함이 안 느껴지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안 느껴지지? 아마도 육적인 세계관을 추구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핵심인 마음이 육신의 집요하고도 필사적인 세상적 가치관의 추구 본능에서 놓여지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닐 때 거기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요, 그리고 평강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 원래 상태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새롭다는 것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세계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현재까지 맛보고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이것은 말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보고 감동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보고 어떤 내 인생에 도움받기를 원하고, 말씀 보고 위로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편식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주기도 해요. 하지만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 무엇을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교훈과 책망과 가르치고 꾸짖고 바르게 만들고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꾸짖고 바꾸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그냥 마음에 감정적인 만족만을 해서 성경책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새로운 변화, 말은 좋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긍정적인 역사적인 변화는 항상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혀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피가 소요되었다. 여러분, 이 계급 사회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 중세 이후에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양반과 상놈, 서양에는 귀족과 평민, 이 사회가 물론 지금은 또 다른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일단 타고난 신분의 계급 차이를 없애는데 프랑스 혁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기득권층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혁명이 성공했죠, 그죠? 그리고 여성 참정권, 무슨 노예 해방, 이게 그냥 노예 문제 때문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노예 해방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음의 기득권은 육신입니다. 마음의 기득권자는 육신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마음의 기득권자는 육신입니다. 그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마음의 본질적인 상태, 그러니까 성화가 잘 되지 않은 본질적인 상태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는데 부패했다고 그래요. 썩었다고 그러고 거짓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 거짓되고 더 썩은 것이 마음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거짓에 속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죠? 보이스 피싱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잘못된 계약서, 부당한 계약, 그러니까 어떤 그 상품을 살 때도 어떤 그 이 과대 포장하는 거, 그리고 과장 광고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근데 사람이 속고 있는 가장 빈번한 대상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주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돈과 안락과 쾌락이 삶의 안정성이고 가장 중요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여기 그 메시지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그 메시지가 심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매체는 다르죠. 유튜브일 수도 있고 인스타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이 죄로 물든 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는 포장지를 입혀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좀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또 어떤 뭐 몸무게 또는 체형, 그 다음에 어떤 그 화장, 그죠? 그러니까 뭐 기미 없애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다 알고 있지만 생각을 안 하죠. 우리의 내면은 더러운 똥이 들어있어요. 한 1리터 이상씩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외모를 가르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요. 창자나 혈관이나 내장이나 보기에 되게 징그럽고 추한거투성이고, 위와 대장을 가르면 아직까지 배설되지 않은 배설물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마음은 포장된 마음이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실체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 안에는 본질적인 고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내면의 마음 상태 또는 내 내면의 영혼 상태에 대한 무지함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두 번의 무지함이에요. 내 내면의 무지함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의 고질병이다. 내면의 상태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무지함.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격언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의 본질적인 뜻이 뭐였냐면, 내면에 내재된 자기 영혼 상태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무지의 무라고 그래요. 뭐를 이 한자어로 무지의 무, 그러니까 그래서 무지의 지로, 알지자, 무지의 무에서 무지의 지 상태로, 그러니까 무지함조차 모르는 상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무지의 지 상태로 가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참 인생의 아이러니한 게, 많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무언가를 알려고 해요. 자기의 직업, 그죠? 직업의 어떤 그 장래성, 또는 자기 전공, 그리고 뭐 맛집, 그리고 여행지 정보, 그리고 연애 대상자의 어떤 성품, 너무나 집요하게 파고들고 알려고 해서 정보 설치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내 마음의 컨디션이 어떤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알려고. 때때로 우리가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마음의 질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마치 우리의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썩은 것이, 더러운 것이, 거짓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질병들,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우상숭배의 마음,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세속적인 우상숭배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냥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마음, 별의별 마음이 다 보일 겁니다. 탐욕의 마음, 음란의 마음, 별의별 마음이 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사람이 절박해집니다.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죠. 우리의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주시고 보살피시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걸 본질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면, 네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면의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은 매우 아름답지만 선하고 과정은 매우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실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 특히 나이 드는 사람들은 변화를 안 좋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면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관련 구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마음의 현상을, 컨디션을 드러내줍니다. 드러내는 뭐예요? 병이 들었는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치 의사의 칼처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칼처럼,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품었다는 것은 숨겨진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마음의 컨디션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마음의 컨디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정말로 똘똘 자기 영광 추구자로 그냥 꽉 차 있구나, 그 추한 실체를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관념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고침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고침을 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고침받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세속적입니까? 아니면 경건함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비율이 어떤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금 점령당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건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고, 진정한 제자는 자기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진정한 제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은 협착하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찾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으로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교인의 삶은 위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위선이었습니다. 히포크리시. 뭐냐면 위선은 자기 아닌 상태로 자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닌 상태로 자기를 착각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매체를 주로 접하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인터넷 매개체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인터넷 매개체를 접해가지고 정신세계가 풍성해질 수는 없어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필요합니다. 챗 GPT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세계를 위해서는 성경책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양서를 읽어야 돼요. 책을 읽는 사람이 정신세계가 강화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특히 고전을 읽어보세요. 고전을 읽어보면 현대인들이 쓴 책이 너무 얄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테크니컬하고 굉장히 인포메이션을 하지만 뎁스가, 깊이가 없죠. 그래서 고전을,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에 관한 고전들을 읽어보시라. 그리고 정신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정신세계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내 정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 필요성조차 못 느끼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맨날 달라고만 해요. 맨날 세상적인 욕망만 얘기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건 내가 그냥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신세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그러면 아마도 편안하게 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화 안 낼게 만들어주고,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 물어보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요, 사람은 냄새에 민감하죠. 여러분, 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냄새 중에 인체에서 나는 냄새도 되게 이 어떤 경우에는 되게 그 역겨운 때가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입냄새는 강하면 상대방이 매우 역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냄새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뭐 가그린도 쓰고, 그다음에 뭐 민트향 무슨 뭐 껌도 씹고 사탕도 먹고 여러 가지 하죠, 그죠? 왜냐하면 입냄새는 굉장히 추하기 때문에, 역겹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입냄새가 아무리 강해도 본인은 하나도 못 맡아요. 입냄새가 진동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냄새인데 자기한테는 안 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혓바닥으로 여기다가 핥아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래요. 근데 이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서 나는 냄새의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입냄새는. 자기에게 어떠한 추한 모습이 있는지, 자기의 마음에 어떠한 부패함이 있는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 사각지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accountability라고 그러거든요.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부분에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될 부분을 하나만 이야기하다가 2개, 3개 이야기하면 감당을 못하고 싸울 수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다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은 3개, 5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중에 뭘 이야기해야 되나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나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내적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가 확장되면 육신에게 훨씬 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 공부와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 카비넌트 교회, 우리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서, 항상 저를 포함해서 저도 최근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지금 거의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미쳐 돌아가고 있죠, 그죠?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편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치관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요, 상실감을 느끼고요, 불안감을 느끼고요. 그걸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평강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영적 세계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값진 일이지만 그 첫걸음 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온갖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보더라도 초반의 지루함 때문에 멈추고 싶고, 그리고 인터넷 매개체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 내가 채워주겠노라고 계속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불량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병들듯이 인터넷 매개체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육신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책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들을 정말 찾아서 읽을 줄 아는 그런 훌륭한 거룩한 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